앞뒤 좌우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새로 가셔서 아직 안 놀러 오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우리 가족들도 있는 곳에서 또 가족들과 시골에서 예배할 텐데 우리 예배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또 시골을 찾아 우리 모든 가족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사명자의 삶의 원천, 사명자의 삶의 원천이 무엇일까? 그 원천을 삼고 사는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초대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참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가득한 한편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초대했지만 오지 않는 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하셨을까, 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이웃들을 보면서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인물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이 예레미야가 사역할 당시 남유다였죠. 남쪽 유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위기의 시기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 안에는 넘치는 우상 숭배들이 있었고 종교가 여러 가지로 혼합되어서 종교 혼합주의로 인해서 당시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환란과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나이도 어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이후로 그의 사역이 순탄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사역 내내 가짜 뉴스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가짜 뉴스의 근원지 발설지가 오히려 그를 아프게 했는데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어이없게도 같은 동료 예언자들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생애 내내 예언자들 즉 동료들과 공방을 벌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동료 예언자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고 심지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이 그 예언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그 예언의 진정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시작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도 곳곳에서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 사역이 자신이 전하는 모든 말의 출처가 가짜가 아니다. 그 시작과 그 끝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언은 자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합니다. 5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모태에서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형성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아셨고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예언자로 사명자로 구별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새 생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때로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것 참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그 마음이 아팠던 것은 가족들이었을 거예요. 내 말을 가장 먼저 들어줬으면 참 좋을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 초대했을 때 거절하는 모습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가장 완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구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때, 그들이 거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힘들이, 영적인 소모들이 심하고 힘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상하리만큼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내가 정말 좀 분별되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름 힘쓰고 애쓰는데, 그럴수록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습니다. 그렇게 꼭 티를 내며 살아야 되냐고, 교회 가서는 그렇게 살아도 사회생활 하면서는 감추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순탄하지 않은 일들이 믿음대로 살아보려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때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사실 한 가지를 고백했고 떠올리면서 그의 사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힘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내가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역자로, 선지자로, 성도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가 힘들고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그를 꺾으려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를 꺾으려고 하는 상황들이 예레미야 앞에 나타날 때마다 그는 고백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 예언한 자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주목하듯이 세상 한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한가운데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낙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있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능력, 내가 좋은 성품, 내가 가진 학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은혜가 없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해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여전히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가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잘못해서가 아님을 기억하고 절대로 여러분들의 가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구별하셨다고 했을 때, 그는 감사하기보다 두려웠고 부담스러워서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명합니다. 슬프다는 거예요. 왜 나를 택하셨냐고. 왜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는 자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슬픕니다. 나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거부하는 거예요.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아이가 같아서 말을 못합니다라는 건 진짜 말 주변이 없어서였을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전도 못할까요? 왜 여러분들이 세상 한가운데 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말 못할까요? 지난주에 잠깐 언제가 얘기했지만 왜 식당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식을 받고 식사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식기도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때로는 화장실에 가서 식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을 때, 내가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을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가 두려워서 우리가 숨기는 거예요. 그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여러분, 말솜씨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예레미야에게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는 그가 속한 사회에서 아직까지 인정받을 만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 사람들 만나면 인사하고 무슨 이야기 합니까? 첫 번째 인사,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서열이 정해집니다. 목회자 사회도 별반 다르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는 여전히 노예 가면 어린 목사입니다.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총회 주간이 지났는데 총회 주간을 보내면서 평론가들이 이야기한 거 보니까 참 많이 총회가 건설적이 되었고 참 많이 회의가 진행되는 게 민주적이 되었다. 예전에는 다른 교단은 얘기지만 가스총 들고 교단에 올라가는 목사들도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참 민주적으로 성숙됐다라는 평론을 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 총회에 가보니 여전히 우리 교회를, 총대를 대표하는 분들은 다 60대 이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진정 교회의 대표일까? 교회를 대표하는 20대, 30대, 40대, 50대 대표들은 다 어디 갔을까? 다 총대로 오신 분들은 60대, 70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예레미야의 시대는 더한 시대 아니었겠어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듣지 않고 그저 어린아이의 말로만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부터 자신을 통해서 행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셨다라는 엄청난 비전을 예레미야는 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그 말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니 떠오르는 것은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나이의 연소함이었어요. 그 연소함, 연약함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의 무겁다라고, 슬프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 아직 어린 나이, 그래서 내가 가서 말을 해도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텐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해요? 하나님, 슬퍼요. 여러분, 마치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내 모습 같아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열정도 성령의 은혜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역장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내기가, 막상 그러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컴플렉스나 연약함들이 먼저 등장해서 그럴 수 없는
그리고 나서 스스로 또 한탄하면서 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스스로 위축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사명자임을, 그것이 나를 지키는 힘의 원동력이 되다가도 막상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 하나님 주신 자녀로 내 앞에 닥치면 내 안에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핑계대죠. 조금씩 물러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내게 엄청난 힘이 되고 좋은데, 막상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으니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내면서 살라고 하면 그때는 나의 부족함과 약한 것들이 발견되어서 결국 못하겠다고, 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도망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예레미야의 이런 마음 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책망하실 수 있었어요. 자기가 좋을 때는 하나님 주세요 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와 나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다가 뭘 좀 시키면, 이제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과 권세를 줬으니 이제 이 일 좀 하면 어떻겠니, 찾아서 일을 해보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이유를 계속 찾아서 발뺌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 보이겠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 여기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아쉬울 때는 누구 찾아요? 엄마 찾습니다. 아빠 엄마 재롱풀이고 이거 필요합니다, 뭐뭐 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또 필요한 거 채워주죠. 그래서 다 채워줍니다. 그럼 엄마 고마워요, 아유 엄마밖에 없어, 아빠밖에 없어. 그러다가 이런 명절에 야 뭐뭐 필요하니까 우리 슈퍼 가서 이거 좀 사러 가는데 같이 가자, 아니면 심부름 시킵니다. 그러면 그때 친구들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아쉬울 거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게임하는데 왜 그런 거 시키냐고. 용돈도 안 줄 거면서 심부름하면서 안 한다고. 여러분 그때 내가 줄 건 다 주고 기분 맞춰서 다 자식에게 해줬을 때, 자식이 그 작은 것 하나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은 서운할 수 있죠. 안 이뻐 보이는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겠어요, 나는 안 되겠어요, 그것을 불순종이나 믿음 없는 것으로 보시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걱정에 쌓여 있는 예레미야, 변명하는 예레미야에게 재촉하고 왜 못해? 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너의 연약함, 나이 어린 거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누구에게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만 전하면 된다라고 말씀해요. 네가 알아서 사오라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이거 다 적어주고 돈 다 적어줄 테니까 요거 가서 그것만 딱 사오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언자가 누군지, 사역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언자와 사역자가 우리의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 누구에게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한 바를 전하라. 여러분 예언자는 자신의 지식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여러분 예언자라고 할 때,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 성경의 90%의 예언은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를 하는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예언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예언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 절대 아닙니다. 예언은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길 때 뭐라고 합니까? 예금합니다. 맡길 예자를 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언자요, 사역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맡긴 말, 내가 그대로 맡겨진 그 말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모든 지혜로 누군가를,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주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모이게 하신 이유,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신 이유, 그리고 무언가를 전하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게 일을, 내게 말씀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전하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세 단어로 얘기하자면 이 세 단어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위로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동행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구원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그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 말주변, 나의 지혜, 낭의 능력으로 고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요, 예언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도 나는 싫어, 너 거짓말장이야, 예언자를 핍박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은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 상대방 때문에 내가 말하고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데 그것 때문에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독특하게 살아?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들이 말하는 것에 여러분 염려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친히 그때마다 위로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위기에 빠질 때마다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하시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 가운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것 여러분 감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직분,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일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염려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저 상대방의 권사님이 눈총으로 나 그거 왜 하냐고 막 내가 옛날에 우리 오차영 예배 때 얘기 드렸죠. 왜 교회가 싸웠다고요? 뭐 때문에? 김치 때문에. 여기는 깍두기 하자고 그러고 여기는 뭐 포기김치 하자고 물김치 하자고, 그것 때문에 싸우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시험에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을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 상대방의 눈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실 거니까 그것만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일어나는 모든 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일어나는 일, 오히려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위험에 빠지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 믿음을 드러내고 살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도 빛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위로하시겠다고, 동행하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예레미야의 믿음이었어요? 예레미야의 확신이었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동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실 거야. 이 출처가 예레미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니요.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약속은 여러분 스스로 내가 두려우니까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세뇌하듯 되뇌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강구도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9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처럼 직접 누군가에게 손에 입을 댄다고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 표현하는 것 이것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선포할 말씀을 다 넣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이 아무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드러낸다고 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너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다 넣어줄 거야, 너 지켜줄 거야, 동행할 거야, 붙들고 있어.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강력한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거야.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야. 너는 나를 대신한 인생을 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사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지켜요. 여러분, 모든 나라의 대사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 그 말은 곧 대통령의 말, 대한민국의 말인 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나님이 대신하여서 여러분들의 사는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말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한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인생, 하나님 맡기신 사명 한번 멋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핑계대기보다,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말 듣는 것을 미리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내게 맡기신 사명, 그것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여러분 해볼 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무엇일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맡기시는 그 일이 여러분의 보기에는 너무 버거워 보이고 무거워 보일지라도, 그래서 나는 한없이 약하고 두려움 속에 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믿고 그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 사람은 아무나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원, 밑바닥, 원천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만을 삶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능으로 하지 않아요. 지식 학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 택하지 않아요. 학력이 되고 뭔가 충만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에 맞게, 그 사역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거예요. 나는 준비되면,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평생 그 사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삶의 원천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로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역자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성도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그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모두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사역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사명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위로하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사역자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러 나라 여러 왕국을 위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 엄청난 일을 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심판당하기도 하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도 할 것이다.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다시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새롭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자신은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 그런데 그 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예레미야가 받고 있다라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이 정도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심판의 내용을 여러분 누가 전했을 때 반기지 않는 거, 그건 누구보다도 예레미야가 어리지만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사람들이 반기지 않을 거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감을 안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선물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떳떳하면 선물 필요 사실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반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전도지만 못 들고 나가니까 사탕이라도 들고 나가고 그 사람들에 대해 좀 욕 안 먹으려고 뭔가라도 그 사람 마음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받게 되는지 원인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버렸어요.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겼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헛된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받게 됐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아이와 같은 예레미야가 전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와 심판당한단다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나가서 길가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아유 고맙습니다 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도 지하철에 가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우리도 거북한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거부할 거 예레미야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그것도 좋은 말도 아니고 축복받습니다가 아니고 당신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 말을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특히 그 말을 거부할 사람, 그 시대 가운데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라는 말은 누구나 듣지만 멸망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반기지 못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멸망당합니다 하면 그 사람은 좀 덜해요. 어차피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여기서 망하나 저기서 망하나 똑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 돈이 있는 사람들 멸망한다고 하면 이거 아까워서라도 안 된다고 하죠. 저 사람 가짜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예레미야가 하는 입을 어떻게 해서든 가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길이 뻔하잖아요. 보이잖아요. 고생길이죠. 막히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맡기신 말씀, 예언의 말씀을 나아가서 선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서 못 가겠다고 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막막한 길 선포하는 것을 그들의 입을 막고 정말 거짓말장이라고 그 힘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억압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생길이고 막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를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래서 내가 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기에, 그것을 삶의 원천으로 믿었기에 그는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말하지 못합니까? 왜 가족들에게, 왜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원천으로 전부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을 삶의 원천으로 삼았기 때문에 막힐 것을 알고 고난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는 선포하러 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의 약속의 표징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견디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환난과 핍박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난과 핍박이 예언자의 입을 닫게 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입과 함께하고 그의 입을, 그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서 두려움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들 앞에서 두려움 당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입니다. 내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요, 사역자요, 직분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언자를 파송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의 원천으로 삼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은 수치 이기고 주님께서 맡기신 말씀, 예언, 즉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비 가족 여러분, 그러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맡기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예언자로 사명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자의 삶의 원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나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움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두려움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을 삶의 원천으로 삼고 예언자로 사명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